안녕하세요. 새 예루살렘 TV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한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 도착할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하나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의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워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시다. 제1원인이 되는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무익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무익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저는 워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같은 로고스가 있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또 왜곡시키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워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로고스와 워딩의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이 로고스와 워딩의 충돌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오죠.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깊은 영성을 체험한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은 모든 세상 만물이 나무나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는 못 알아듣고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있다는 그런 증언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에덴에서는 사람들과 뱀 사이에 대화가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만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면은 그런 능력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워딩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바꾸는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던졌습니다. 시험을 던진 거죠. 이 시험에 의해서 변형된 말에 의해서 로고스의 변형에 의해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떠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요, 또 동산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신락원의 슬픈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와 뱀이 던지는 로고스를 변형시킨 워딩의 충돌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로고스와 워딩의 충돌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사를 전공하신 역사학자가 전쟁을 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싸워 강한 편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정의가 B라는 정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한 가장 큰 전쟁이 6.25 아닙니까? 6.25도 두 개의 정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북측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수호해야 될 가치고 정의라고 믿는 남측이 싸워서 충돌한 것입니다. 둘 다 정의라고 말하죠. 우리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를 설명하는 말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둘 다 정의라고 믿고 싸운 것이 6.25입니다. 정의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서로 워딩을 다르게 하는 거죠. 서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이 바로 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칼이 사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말에서 워딩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워딩에서 이겨야 총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군종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에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1987년도입니다. 석탄 이래 그때 조계종 종정이신 성철 스님이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단이 불교에서는 부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단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 스님들이 불자들이 부처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대적인 대상이고 부처는 존경의 또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에 적대적인 대상이고 또 다른 편에 존경의 대상이 서로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것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워딩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부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워딩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어떤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철 스님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종의 해탈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스님이 젊을 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 신부, 법사가 같은 내무반에서 같은 중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도 받고요. 또 종합행정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이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그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의 종교 교리를 설명하는,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법사가, 동기법사가 이제 불교에 관해서 아주 복잡한 교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해탈을 두고 얘기를 하다가요. 자기는 해탈을 못 해봤고 자기 주변에 해탈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스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자기는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해탈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관이신 그 법사님에게 굉장히 혼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에게 해탈, 성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 스님도 물었겠죠. 그때의 이 성철 스님이 답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가 이미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을 설명하신 이 성철 스님이 부처가 기독교의 사단이라고 했으니 이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정의의 충돌, 워딩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개념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첨예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 개인 재산이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척이 있고요. 또 토지가 공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 소유해야 한다. 개인은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스스로 자율 조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정부가 계획이나 통제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녀의 성별이 천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별의 선택은 인권이다. 성별의 종류가 31가지가 있다는 이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이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아이스크림도 31가지가 되지 않는데 왜 성이 31가지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의 공공성을 훨씬 더 우선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양측이 다 서로 자기들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가 서로 충돌하죠. 그러니까 워딩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늘 기준 삼아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워딩들에 속지 않고 그 워딩들을 잘못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또 잘못된 이념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로고스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고스와 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리하는 워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워딩이 로고스에서 나온 워딩과 또 에덴에 있었던 그 워딩, 뱀에게서 나온 워딩, 사단에게서 나오는 워딩, 세상에서 나온 워딩 사이에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워딩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면요, 사울이 깨끗하게 상쾌하게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사단에게 대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서울에 떨어질 만큼 비참하게 타락했는데요, 그 떨어질 때 너의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단은 이 비파, 음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워딩, 사단의 워딩이 음악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굉장히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워딩이, 하나님의 로고스에서 나오는 워딩의 핵심은 찬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워딩,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 그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늘 가까이 하며 세상의 워딩을 이겨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세상에 있는 그 왜곡된 워딩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라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장비들을 관리해 주시고요, 기술적인 걸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프리카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잠깐 들어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또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또한 유튜브 방송을 또한 시작하지만 그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알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목사님께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임을,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